부처님의 말씀. 60대 부모를 위한 마음 치유의 시간. 부모의 불안이 자식을 괴롭힌다. 일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대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대들을 봅니다. 흰 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고 그 세월 속에는 수많은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며 보낸 날들. 밤을 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던 날들. 학교 성적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던 날들. 취업 소식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그대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대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그대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를. 그대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그런데 말입니다. 그대들이여. 왜 그대들의 마음은 아직도 편하지 않습니까? 왜 그대들은 아직도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룹니까? 자식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혹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는데, 왜 그대들의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합니까?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꾸짖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을, 그 놓지 못하는 것을. 한 제자가 내게 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이 넘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저를 멀리합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통해 살았습니까? 그분은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질문을 오늘 그대들께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쏟은 그 모든 정성은 정말로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가슴에 칼처럼 꽂힌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대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치유되러 온 것입니다. 그대들의 긴 세월의 수고를 위로하고, 그대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대들이 비로소 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불안의 뿌리를 찾아서. 그대들이여. 이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 불안의 뿌리를, 그 걱정의 근원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사랑과 불안은 같은 것입니까? 사랑과 걱정은 같은 것입니까? 사랑과 집착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안은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둘을 자꾸 혼동합니까? 왜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번째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대들이여. 솔직해집시다. 자식에 대한 그 끝없는 걱정의 밑바닥에는 사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자식이 불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평가받을까봐, 사람들이 내 자식을 보며 나를 판단할까봐,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 번째 뿌리는 비교입니다. 그대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다. 친구 딸은 의사와 결혼했는데 우리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다. 동창 손자는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손자는 공부를 안 한다. 이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요. 이 비교가 그대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비교가 그대들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교가 그대들의 자식을 얼마나 숨막히게 합니까? 세 번째 뿌리는 통제의 환상입니다. 부모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더 걱정하면, 더 챙기면, 더 간섭하면 자식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내가 계속 말하고, 계속 조언하고, 계속 확인하면 자식이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요. 당신은 자식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고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혹하지만 진실입니다. 부모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불안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개입하려 하고, 계속 조종하려 하고, 계속 내 방식대로 만들려 합니다. 네 번째 뿌리는 자기 인생의 공허함입니다. 이것은 말하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의 삶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이 성인이 되어 자기 길을 가려고 하면 부모는 갑자기 텅 빈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내 존재의 의미는 뭐지? 이 공허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계속 필요로 하게 만들고, 계속 의존하게 만들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그대들이요.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나는 묻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항상 고통을 낳습니다. 붙잡는 사람도 괴롭고, 붙잡힌 사람도 괴롭습니다. 부모의 집착은 부모 자신을 괴롭힙니다. 밤낮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식도 괴롭힙니다. 숨 막히고, 짓눌리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그대들이요. 이제 보입니까? 당신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사랑에서 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삼부 불안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그대들이여.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왜 자식들이 부모의 걱정을 부담으로 느끼는지를. 한 제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매일 전화하시고, 매일 걱정하시고, 매일 조언하십니다. 저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숨이 막힐까요? 제가 나쁜 자식인가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숨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대들이여. 부모의 불안은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자식에게는 다르게 전달됩니다. 어떻게 전달됩니까? 첫째, 믿음의 부재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확인하고, 조언할 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엄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구나. 아빠는 내가 잘 판단할 거라고 신뢰하지 않는구나. 말로는 내가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계속 간섭합니다. 말로는 내 결정을 존중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의견을 강요합니다. 이 불일치가 자식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정말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걱정하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내면화합니다. 부모가 전달한 불안이 자식의 불안이 됩니다. 둘째, 통제로 전달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부모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야.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듣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네. 내 뜻대로 살라는 거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바뀌라는 거네. 그대들이여. 너를 위해서라는 말만큼 자식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식의 선택권을 빼앗으면서도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데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쁜 자식이구나. 이렇게 자식은 자기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자기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죄책감으로 전달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종종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 걱정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 말들은 자식에게 빚을 지웁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네. 나 때문에 아빠가 늙으시네.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해. 이 죄책감은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를 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만나면 그 무거운 죄책감을 다시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질식으로 전달됩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자식에게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었어? 회사는 어때? 건강은 괜찮아? 부모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감시당한다고 느낍니다. 매일 보고해야 하고, 매일 설명해야 하고, 매일 안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자식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수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불안은 이 모든 것을 침범합니다. 그대들이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너무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라서 언제 자라나? 그래서 그는 매일 밤 땅에서 싹을 살짝 당겨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자라게 하려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은 모두 죽었습니다.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을 빨리 키우려고, 자식을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간섭하고, 계속 조정하고,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뿌리가 약해집니다. 자식의 성장이 멈춥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미새가 새끼를 키웠습니다. 새끼가 자라서 날개가 다 자랐습니다. 이제 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두려웠습니다. 내 새끼가 날다가 떨어지면 어쩌지? 밖은 위험해. 매가 있고 폭풍이 있어. 그래서 어미새는 새끼가 둥지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개를 눌러앉히고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끼는 결국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사용할 줄 모릅니다.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둥지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당신의 자식도 날아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니, 이미 한참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자식의 날개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세상은 위험해.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 이렇게 말하며 자식의 날개를 접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아예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다칠까봐 두려워서 아예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자식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수많은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30, 40이 되어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모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을, 자기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너무 많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여, 당신의 걱정이 자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조언이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판단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당신의 과도한 관심이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사부 현실의 이야기들. 그대들이여,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취업을 걱정하는 어머니.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65세, 아들은 32.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은 만족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고 하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그 작은 회사에서 평생 일할 거야? 대기업에 다시 지원해봐. 친구들은 다 좋은 데 다니던데. 매일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행복해요. 내 일이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밥 먹여주니? 내가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결혼하려면 좋은 회사 다녀야 해.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덜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애가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문제가 있나?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대들이요. 이 어머니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불안한 사람입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정작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는데 어머니의 방식은 아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8세, 딸은 36.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급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야, 언제 데려와 볼 거야? 딸이 주말에 쉬고 있으면 소개팅이라도 나가지 그래? 딸은 점점 아버지와 대화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만나면 결혼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자기 인생이 결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요? 딸이 행복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딸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딸이 혼자 늙으면 어쩌지?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돌봐주지? 사람들이 우리 딸 시집도 못 갔다고 하면 아버지의 불안이 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딸로 하여금 결혼을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인정받는 건가? 나 혼자로는 부족한 건가? 세 번째 이야기,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세, 딸이 일을 하느라 손주를 맡아서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손주를 챙기고 밥을 해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주말에도 애를 데려가지 않네. 내가 없으면 너희 어떻게 살려고 그래? 딸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짜증도 났습니다. 자기가 부탁해서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먼저 봐주겠다고 했는데 왜 매번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것 같은지. 할머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그것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빚진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건강을 걱정하는 아버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2세, 아들은 45. 아들은 몸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자주 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약은 먹었어. 병원은 갔어. 이런 음식은 먹지 마. 저런 음식을 먹어야 해. 아들이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무리하지 마. 일 그만두고 쉬어.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자기가 45인데 아직도 아버지는 자기를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 아버지는 항상 더 잘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에게 자기 상황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면 걱정만 더 하실 테니까요. 아버지의 걱정이 오히려 소통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질식한다고 느낍니다.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의도가 나빠서?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5부 제자와의 문답. 이즈음 한 제자가 일어섰습니다. 머리가 반쯤 흰 60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자식에게 잘못해 온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이 자식을 힘들게 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식이 힘들어해도 그냥 두어야 합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가만히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식을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불안과 관심은 다릅니다. 걱정과 염려는 다릅니다. 통제와 지지는 다릅니다. 불안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싶어서,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자식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의 속도는 어떠한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불안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이력서 넣어봐. 저기 지원해봐. 왜 이렇게 느긋하게 있어? 이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부모는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때? 힘들지? 그리고 들어줍니다. 자식이 토로하도록,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내 판단에 맡길게. 이것이 차이입니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식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위험한 사람과 사귀려 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일을 하려 한다거나, 명백히 해로운 길로 가려 할 때는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부모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우려를.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넌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강요입니다. 자식은 반발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 이런 점이 우려되는구나.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내 인생이니까. 이것은 존중입니다. 자식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의 태도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길을 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내가 말했지라고 하며 자식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선택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준비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것과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젊은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은 냉정한데 제 아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언하고 일러주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입니까?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아들을 준비시키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람은 언제 진짜 준비가 됩니까? 부모가 준비시켜서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부딪히며 됩니까? 당신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가르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하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자식이 한 번 넘어지는 것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자식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을 놓아주라고 하시니 제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식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분이군요. 하지만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왔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주고 당신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찾아볼 때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식의 부모이기 이전에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육부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 그대들이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관심을 끊는다는 것으로, 차갑게 돌아선다는 것으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팔이 경직됩니다. 온몸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쥔 것도 당신의 손 안에서 짓눌립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붙잡는 사람도 힘들고 붙잡힌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손을 펼쳐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바닥을 펴서 그것을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어떻습니까? 당신의 손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 위에 있지만 언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펴고 있기에 그것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 묶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식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 먼저 당신은 자신의 불안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나는 지금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구나.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수용. 그 불안을 느끼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야. 이것도 나의 일부야. 이것은 사랑에서 왔어. 비록 왜곡되었지만 불안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불안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 세 번째 단계의 선택.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불안을 자식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다룰 것인가? 자식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것인가? 이것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을 때 계속 전화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무시할 때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존중할 것인가? 네 번째 단계 실천. 내려놓음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나는 지금 왜 전화하려 하는가? 진심으로 자식이 궁금해서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인가?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은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자식이 정말 조언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길 원하는가? 이렇게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신뢰.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식을 신뢰하는 것.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식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식에게는 자기만의 지혜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자식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실수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배움이라고, 자식의 성장이라고, 자식의 여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는 그것을 견딜 힘이 있다고 믿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은 강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힘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대들이여.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은 당신 곁에 있을 때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숨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업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당신이 아무리 개입해도, 자식은 자기 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언할 수 있되 결정은 자식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칠부 노년의 부모에게 주는 위로와 당부. 그대들이여,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60, 70을 살아오신 분들, 평생 자식을 키우며 살아오신 분들께 나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했습니다. 밤새 아픈 자식을 돌보았습니다. 긴 일을 걸으며 자식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날들을 견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각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러했습니다. 당신이 때로 화를 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때로 자식을 억압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때로 과하게 걱정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집착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식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대들이여, 이제 당신은 자식에게서 조금 물러나도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평생 걱정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평온을 찾으십시오.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60, 7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의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자식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자식이 걱정할까 봐 말고 당신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걱정에 가득하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온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즐기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 너도 너대로 잘 살아. 이 메시지를 자식에게 전하십시오.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그대들이여, 자식과의 관계도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어른 대 어른 관계로,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존중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당신과 같은 어른입니다. 비록 당신이 낳았지만 이제는 동등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명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덜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잊어서가 아닙니다. 전화할 때마다 걱정을 듣고 조언을 듣고 판단을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기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하면 간섭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다가옵니다. 당신이 조언을 멈추면 자식은 먼저 물어옵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으면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의심할 것입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일시적인 건가? 하지만 당신이 계속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자식은 점점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이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숨 막히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당신을 만나는 것.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60, 70, 80이라는 나이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한 무한정 길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을 걱정과 불안으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평온과 기쁨으로 보낼 것입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이루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작은 행복을 누리며 보낼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를. 자식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자식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성숙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이 실천한다면. 팔부 마음을 여는 명상과 마무리. 그대들이여,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을, 그 모습을. 어릴 적 모습도 좋고 지금의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동안 내 사랑이 때로 너를 힘들게 했다면 용서해 다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때로 내 불안이 너를 억눌렀을 수도 있다. 때로 내 걱정이 너를 숨막히게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다오. 그 모든 것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비록 방식이 서툴렀을지라도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이제 계속 말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너를 놓아주려 한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내가 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항상 여기 있겠다. 내가 필요할 때. 하지만 강요하지 않겠다. 통제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사랑하겠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너를. 숨을 쉬십시오. 깊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내 길을 가며 나도 나의 행복을 찾겠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걱정하지 않는 부모, 불안하지 않은 부모, 평온한 부모,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뜨십시오. 그대들이여.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이 올라올 것이고, 여전히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이 불안을 자식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다룰 것인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실천입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한 걸음씩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 고통스러웠던 부모들. 이제 놓아주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부모들. 당신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식을 위해. 오늘 밤 조용한 실천. 그대들이여.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민수야, 지혜야, 현아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빨리 취업해라. 결혼해라. 건강 조심해라. 이런 말 대신 그저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행복해라. 내 길을 가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말하십시오. 나도 이제 쉬어도 된다. 나도 이제 행복해도 된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갈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욱 큰 힘이 있습니다. 매일 밤 이 실천을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축복을 보내고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불안은 줄어드는 것을,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달라지셨네. 아빠가 편안해지셨네. 그때 자식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그대들이여,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당신과 자식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깃들기를, 당신이 자식을 위해 걱정하는 대신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저 아이가 자기 길을 찾게 하소서. 저 아이가 자기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저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이며 당신의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는 이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의 씨앗이 아니라 평온의 씨앗, 불안의 씨앗이 아니라 신뢰의 씨앗, 집착의 씨앗이 아니라 자유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과 자식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그대들이여,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는 쉬십시오. 이제는 놓으십시오. 이제는 자유로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식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평온하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내일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삼켜 보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평온을, 당신 자식의 자유를, 당신 가정의 평화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으십시오. 깊은 고요 속에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진심을 나와 나누어 주셔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지만 이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불안이 자식을 괴롭힌다. 하지만 부모의 평온은 자식을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선물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당신의 속도로 평화가 함께하기를.